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의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땅 따먹기를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하여 나그네도 과부도 돌봄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법칙대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내쳐서 털어먹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선포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달려드는 암몬 너희야말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하셔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입다의 전쟁은 쳐들어오는 외적을 막아내는 전쟁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악행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또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전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귀한 고백이요 또한 입다 자신이 그간의 서름과 아픔을 통해 신앙 안에서 깊이 성숙하고 성장하였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족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30절과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 자체야 전쟁을 앞둔 다른 군사들 앞에서는 더더욱 비장해 보이고 더더욱 어떤 사기를 북돋는 그런 행동이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는 이 귀한 고백과 한 사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두 고백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이게 과연 나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충분히 흔들릴만 한데도,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법한데도 이상하리만치 내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여서 평안하고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기특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내가 이토록 놀랍게 변하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고, 그저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절묘하고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온 세상의 감동이요, 세상의 생각이요, 세상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 속에 은밀히 스며들어온 성공을 향한 욕망이 끼어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 속에도 은밀히 스며들어온 나 자신의 게으름이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어 보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 편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칙이냐, 이 둘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되 교묘하게 은밀하게 끼어드는 그런 나의 욕심은 없는지, 혹시 세상에 그런 소리는 없는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